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학생부에서 교회에서 회지를 발행하면서 글을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학생들도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에 행사를 좀 다른 방면으로 많이 하지만 여기 계신 어르신들 가운데 아마 학생부를 거친 분들은 그 시절에 누구든지 두 가지를 다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는 해마다 가을이 되면 교회에서도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찬양, 시, 또 연극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신앙을 표현합니다. 또 1년이 다 지나갔을 때 우리 학생들의 신앙이 어느 만큼 성장했는가를 보여주는 그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학생들이 써서 낸 회지에 실려있는 글들입니다. 자유롭게 낼 수 있지만 임원들은 누구든지 다 필수적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총무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회지에 냈던 그 글의 제목이 하나님은 사랑의 독재자 이런 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알긴 알겠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기는 하는데 왜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도 자기를 가장 우선시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기한테만 예배하라고 자기만 경배하라고 또 이것저것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만 살아가라고 하니 이 하나님은 정말 독재자가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왕과 통치자 이런 독재자들과는 분명히 다른 분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독재자다. 제가 이 글을 톡 썼더니 그때 고동부 회장 형이 그 글을 읽고 나서 아주 잘 썼다는 거예요. 그 설익은 글을 읽고 나서 참 좋은 글이라고 칭찬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면 15살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저를 붙잡고 계셨고 지금 이제 5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오늘 지상생애를 살고 있는 저를 역시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 글을 쓴다면 제목을 살짝 바꾸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뒤에 세 글자를 꼭 바꾸고 싶어요. 뭐라고? 독재자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독재자. 그건 15살 때 이야기였는데 지금 바꾼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 15살 때 저를 붙잡은 그 아버지는 지금도 역시 이 지상생애를 사는 저를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이 저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7장 1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세상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사람이 거기에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 생활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잡혀가게 하셨고 이제 때가 되어서 약속의 말씀대로 70년이 채워졌을 때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1차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동안에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에 와서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놓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1차로 포로에서 귀환한 사건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한 사건 이것이 바로 7장 1절에 나와 있는
앞부분에 있는 이 일 후에 바로 그 뜻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두 번째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바벨론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바사나라가 되고 그 나라의 왕이 아닥사스다였는데 그때 그 지역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인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가 있었다. 1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는 에스라가 누구냐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고 아사랴의 손자고 힐기야의 증손이고 이러면서 에스라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쭉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여러분 5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우리의 그 눈에 익숙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에스라의 족보를 쭉 위로 올라가니까 5절 마지막 부분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왜 굳이 이런 족보를 쭉 나열해놨을까요? 에스라가 누군가 봤더니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때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16대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라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그 16대 할아버지 되는 아론이 살아있을 때에도 거기에 함께 계셨고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 이제 에스라가 태어나서 자기의 시대를 살아갈 때 에스라가 있는 땅의 환경 속에 거기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오래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역시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죄가 있고 악이 있어서 이러다가 이거 세상이 악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의 인생이 오늘 여기서 그대로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 이런 지상생애 속에 살아가는 오늘 여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오늘 세상과 우리와 나와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도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와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무엇이 있는가 보았더니 세상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올라왔을까요? 6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이름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7절에 보면 그 에스라뿐만 아니라 동료 유대인들, 제사장,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몇 사람이 함께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또다시 반복합니다. 첫째 딸 초아노의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딸 초아노의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렇군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이 손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실감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손으로 도와주잖아요. 사람을 도울 때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고 그 도우심에 이끌리는 자였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그냥 올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손에 이끌려서 그는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우리의 삶은 이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동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첫 번째, 공간의 이동입니다.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공간에 있다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이동해 왔다는 거죠.
오늘 주일날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우리는 이 시간쯤이면 아마 열심히 이미 집을 떠나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겁니다. 학생들은 대학생들은 방황했지만 중고생들은 아마도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평일 같으면 마지막 시간들을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집을 떠나면서 이동하며 살아갑니다. 이 공간의 이동이에요. 공간을 이동할 때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잠은 자답해 보십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간을 이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법원님께 모든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장로님, 검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 교회 학교 어린 영혼들까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동안 그들의 삶을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셔서 지키시고 하나님 이끌림 받는 법원님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저희 가족을 위해서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동 중 공간을 이동하며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공간의 이동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영적 이동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상태가 곧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상태입니다. 아침에 기분이 좋게 일어나서 출발했지만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는 완전히 마음이 상해가지고 깨져가지고 영적으로 지쳐있는 모습으로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도 있죠. 아침에 나갈 때는 맥없이 나가는데 하루를 쭉 지나면서 그의 심리가, 그의 마음이, 그의 영이 새로워져서 충만하게 채워져서 심리적, 영적 이동을 경험하면서 집에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이 아침 우리의 심리적, 영적 이동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금요일날 오후 3시 넘어서 어머니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교회로 오려고 하는데 차가 꼼짝을 안 합니다. 10여분을 넘게 지체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양방향이 다 막혀 있어요. 그리고는 차가 움직이지가 않아요. 불이 번쩍번쩍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도 무슨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오면서 보니까 119 구급대 큰 차 말고 우리 교회 봉고차 같은 그 스트레스 그 차가 길거리에 얼마나 급했든지 뭐 옆으로 치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 딱 세워져 있어요. 우리 어머니 사거리에서 교회 쪽으로 우회전하면 빨래방이 있고 빨래방에서 조금 더 지나면 제가 알기에 무슨 더벅머리인지 무슨 머리인지 하여튼 미장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쯤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고 그 구급대원이 얼마나 급했는지 그 보도블록에 누인 채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가슴을 막 압박하고 있더라고요. 차가 양방향 다 정체되고 구급차를 피해서 건너가야 되니까 볼을 건에 세워졌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다 심각합니다. 간신히 교회 도착해서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있는데 여전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꽉 막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까워하고 힘이 들 때 우리의 심리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는 그렇게 처져 있습니다. 어디에? 바벨론에. 여러분 오늘 지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주는 지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있을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이방나라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원리에 눌리고 압박을 당하면서 바벨론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 예루살렘,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그 지역, 거기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매일매일 이 자리를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적 상태는 바벨론에 있어서 금방 실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다가 금방 뒤집어져서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손길을 의심합니다. 불안해합니다.
특별히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금방 떨어져서 바벨론 지역으로 도로 내려가 버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심리적, 영적 이동을 경험합니다. 세 번째는 몸의 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아요. 몸을 무시하는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거예요. 만약 우리가 몸을 돌보지 않으면 병이 생기죠? 몸을 돌보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 뭔지 잘 아시잖아요. 그게 바로 몸살입니다. 몸살 났다 하는 이야기는 내가 몸을 돌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빙긋이 웃는 분들은 그렇다는 것 같아요. 내가 몸을 안 돌보니까 몸살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마음과 영적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멘. 우리 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도 우리 마음도 달라져요. 아멘. 만약 하나님이 다스릴 수 없는 바벨론 영역 안에 우리 몸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학기말고사 기간인데 어떤 학부모가 호소하기를 우리 아이 지금 시험 기간인데 오락실에 가서 친구들하고 컴퓨터 하고 있어요. 막 속이 상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그 오락실에 가 있으면 그 몸이 거기 가 있으면 그 컴퓨터에 영향을 받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몸의 이동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물건을 사러 갈 때, 어느 장소에 우리 몸이 간다면 낭비되는 만남, 낭비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는 곳에 가 있으면 우리 몸이 우리의 약한 불꽃도 새롭게 타오릅니다. 아멘. 우리의 몸이 바벨론에 있다면 바벨론의 영향을 받고 예루살렘에 있다면 예루살렘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멘. 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재 여러분의 몸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다행히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는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 우리를 불태우고 그런 자리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치유받고 회복되며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에스라는 이동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공간의 이동, 심리적, 영적 이동, 몸의 이동을 경험하면서 철저하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선한 손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그만큼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결심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으면 마음을 굳게 하다 이런 것입니다. 마음이 곧 그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칭찬을 받을 때도 비난을 받을 때도 나는 내 마음속을 나만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이 곧 나 자신입니다. 아멘. 칭찬도 비난도 100%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서 내가 알고 있는 내 속에 어떤 부분들이 있고 그게 바로 나의 본질입니다. 어떤 크리스찬 남성이 이 무더운 여름날에 직장에 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다가 발걸음이 꼬이면서 빠당하고 넘어졌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아무에도 제가 그렇게 넘어지는 걸 봤어요. 빠당. 넘어지자마자 얼마나 잽싸게 일어나는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손으로 먼지를 툭툭툭 털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버스 정류장 마지막 지점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울고 싶어라. 너무 쓰러져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요. 막 눈물이 나오는데 억지로 참는 거예요. 속마음은 아무도 없다면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오늘 내가 왜 이랬나 막 그랬을 거예요. 그게 속마음이에요. 속마음이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뭘 결심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곧 우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잠언 23장 7절 상반절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니까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에스라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가 마음을 굳게 하고 마음을 굳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에 의하면 3가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마음을 굳게 결심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한다. 물론 에스라는 학자였고 오늘날로 말하면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요 시대의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주는, 율법을 교육하는 자가 바로 서기관이었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오늘 나의 현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찾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건 태도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늘 갈망하고 듣고자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졌다면 그는 현재 그만큼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몸이 아파서 기운이 없는 거하고 그 사람 존재 자체가 기운이 없는 거하고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기운이 없을까요? 먹지 못해서 그래요. 뭘 못 먹었어요? 응? 로얄 젤리를 못 잡수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삼 뿌리를 못 드셔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빵, 한국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밥심. 저희 집에서 제가 밥을 제일 잘 먹습니다. 아무튼 밥심으로 삽니다. 우리의 밥,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드나 봤더니 양식을 못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양식을 주십니다. 아멘. 이 양식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퍼먹어도 다음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교양 서적을 읽으십시오. 이 문화시대이기 때문에요. 문화에 대한 책을 읽어야 하고 심리에 대한 책도 읽고 고상한 취미를 갖고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하고 전공 지식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그거 다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 우리를 활력 있게 하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연구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매일 먹고자 하는, 갈망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는 준행하며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양식을 내가 먹었을 때에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 말씀이 진정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집니다. 양식으로 먹은 다음에 그 양식이 나를 건강하고 살리려면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할 때에 살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한국교회 교인들을 비판하는 것이 그래서 뼈아프지만 보통 두 가지를 비판하잖아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많은 예배와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거기에 다 참여하고 나니까 교회 생활 좀만 지나면 엄청 커지는데 머리가 엄청 커진다는 겁니다. 우리 법원인교 교인들하고 머리가 굉장히 커요. 어떤 머리가? 하나님 말씀 너무 다 들었어. 제목만 보면 오늘 무슨 얘기 할 건가 짐작들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빗나갈 때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성경을 잘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머리는 커졌는데 손과 발은 너무나 작아요. 기형입니다. 기형. 과거에 우리 장로님이 대통령이셨을 때 그 김영삼 대통령,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장로님이 대통령이셨을 때에 부정부패를 척결한다 해가지고 아주 열심을 내셨어요. 그때 통계에 나와 있는데 그 부정부패 척결에 걸린 사람 중에 40%가 기독교인입니다. 뼈아픈 이야기예요. 머리는 크지만 손과 발이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완전 기형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비판이 있어요? 귀로 잘 듣는데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한쪽 귀로 다 새 나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일로 듣고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다 빠져나갔어요. 실천, 지킴,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점검해 봅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만큼 그 말씀을 오늘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하고 있는가. 준행하는 만큼 그는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르친다고 말하죠. 10절 끝부분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러분, 이 가르침은 의도적이면서 비의도적입니다. 제가 법원에 교회 하나님 보내주셔서 와서 3년, 4년 동안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열심히 가르치고 배웠어요. 1대1 제자여행도 했고 또 영성훈련을 다 필수적으로 재직들이, 항동직들이 하셨고 전도 프로그램도 했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마지막 부분에 이제는 중보기도 모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새는 또 우리 새신자 교육을 전도사님이 열심히 하십니다. 새신자들이 참 은혜도 받고 많이 좋아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의도적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비의도적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누군가를 대할 때 내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칩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르침이 흘러나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피곤하고 까다롭고 괴팍하고 또 거만하고 냉랭하고 무감각하다면 그것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미 알아요. 우리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다. 아, 교회 나가면 저렇게도 되는구나. 이게 가르침이에요. 반대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지혜롭고 열정적이고 이상하게 그 사람을 만나면 대화 몇 마디만 했는데도 내 안에서 소망이 일어나고 내 영이 확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죠. 이것이 다 비의도적 가르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르침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 에스라가 마음에 굳게 결심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함, 그대로 준행함, 그리고 가르침. 그가 이렇게 마음으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그만큼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11절 이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도우심을 받아 돕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11절 말씀부터는 이 11절 이하의 끝부분 전체까지 7장 전체가 바로 그 시대의 권력자인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에스라에게 도움이 임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길게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을 허락하면서 왕은 자신이 친히 조서를 내려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도우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왕이 에스라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내가 조서를 내린다.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너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는 왕과 왕의 충실한 자문관들이 다 검토한 다음에 이 에스라를 올려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예물을 준비해서 그에게 보낸다고 15절,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 이번에는 왕의 모든 궁중 창고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가서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에스라에게 왕이 주는 전권을 위임해서 통치권을 그에게 위임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 땅에 예루살렘에 가서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바로 에스라에게 양도해 주었어요. 이 모든 구체적 도심을 에스라는 힘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7장 마지막 두 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적으로 증언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여호와의 그 선한 손의 도심이 내 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왕이 나에게 이런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해 주는 것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나의 백성들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도우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우미로 사는 거예요. 가끔 장애인들 생활봉사하는 도우미들이 가정에 방문하시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도우미분들은 와서 시간만 때우고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 가정의 일처럼 청소하고 그렇게 세심하게 돌봐주니까 고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움이 된 우리들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사람을 돕는 자입니다. 제가 양지빌라에 그래도 꽤 오래 살았더니 우리 양지빌라에 사는 분들이 저를 알아보시고 참 고마워요. 아무 소리 안 했는데도 차들이 꽉 차가지고 찾을 데가 없으니까 배려를 해주시는데, 제가 사는 1층 바로 옆에 거기를 주차장으로 그렇게 내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야 되니까 항상 나갈 수 있고. 근데 차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 이제는 너도 나도 빌 때마다 막 되니까 하는 수 없이 주차금지 표지판, 응? 여러분 그 콘 알죠? 콘. 저희 가정에서 그걸 꽃갈콘이라고 부릅니다. 생김새가 꽃갈콘 같아서. 어쨌든 꽃갈콘은 대놓습니다. 근데 그걸 주차시키려면 내려와가지고 그걸 치고 차를 대고 또 참 번거로워요. 나갈 때도 그렇고. 근데 제가 차를 쭉 주차하는데 저희 양지빌라에 같은 라인에 사는 분들이 딱 나오시다가 보면 그냥 달려오셔서 그 꽃갈콘을 싹 쳐줍니다. 여기 대라는 거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는 아직까지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있지만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누군가를 돕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를 아주 힘들게 해치고 있습니까? 이 벌레의 독, 뱀의 독은 사람에게 치명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가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입힌 독은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2차, 3차의 피해를 유발합니다. 2차 피해는 딱 상처를 입으면 독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음만 아픈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몸까지 병이 들게 되고 생활 리듬 자체가 정신없이 아주 느껴지게 됩니다. 이게 2차 피해. 몸도 아픈 거예요. 3차 피해는 뭔지 아시죠? 바로 거기에 악한 영이 침투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가둬놓는다. 발광하고 거기에 매어 살게 하고, 이제는 그 사람이 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독을 다른 사람을 향해 발산합니다. 이 정도면 3차 피해예요. 악한 영이 그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독충에게 물렸습니다. 3시간 치료받고 완치되었습니다. 독뱀에게 물렸습니다. 3일간 치료받고 완치되었습니다. 미친 개에게 물렸습니다. 30일간 치료받고 완치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물렸습니다. 3년째 의식이 없으며 생명이 위독합니다.
심각한 이야기예요. 에스라는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도우심을 받아 돕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지구촌 곳곳에 악한 자들에 의해서 테러가 발생하고 테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프랑스 그 아름다운 해변 니스라고 하는 그 해변에서 테러가 발생해서 그냥 그 트럭으로 사람을 그대로 밀고 지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지상 생애 속을 이렇게 거닐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만큼 만들어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도우심을 받아 돕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확신 가운데 사는 것. 지상생애 동안 그리스도인은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영적 성장을 덧입기 위해 덧입으면서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